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을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의 방법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는 축복의 통로가 자사로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축복은 믿음을 통해 온다, 그 믿음의 역사,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또 그런 축복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통해 옵니다. 사랑의 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꿈을 통해서 와요. 비전. 꿈을 통해서 꿈을 목표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질그릇과 보배의 원리예요. 질그릇과 보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돼야 돼. 보배를 받은 자체가 보배로운 그릇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할 때 베드로가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탄의 전략을 첫째 아실 것이 뭐냐면, 사탄은 이 보배를 받지 못하는 일에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포커스는 다른 게 아니라 별거를 다 주면서 뭐 유혹도 시키고 하지만은 최종적인 그 사탄의 전략의 키는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꼭 고난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좋은 미끼를 줘가지고 어떡하네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기 때문에, 또 생명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또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신 거예요. 이것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보배를 받으면 안 돼. 이 보배를 외면하고 보배를 못 받게 하는 다른 전략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는 거지. 요거를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탄은 창세기 몇 가지 이제 기초적으로 창세기 나타난 전략을 아셔야 돼요. 그 첫째가 바로 창세기 3장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 창세기 6장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략이 창세기 11장 전략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전략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음녀 바벨론 전략이에요. 전체적인 특징이 다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다른 어떤 매력거리들을 이걸 아셔야 된다. 창세기 3장 전략은 선악과 전략이에요. 이 선악과 전략은 아담과 하가 언약을 잡고 언약을 따라가면은 영생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시선을 뺏은 거예요. 먹는 거에 뺏긴 거야. 그래서 선악과의 특징이 세 가지가 되죠. 지금도 선악과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그쪽에 마음을 뺏겨서 언약을 놓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말씀을 안 받습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관심 없어요. 보화를 받으면 살 테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 만들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놀러 가는데 바빠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약을 잡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끌고 가는 것이 뭐냐는 거 알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에 끌려가지고 주일 성수를 빼먹고 전도자의 보화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말씀을 안 받고 사역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선악과 전략인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시선을 뺏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달콤한 유혹의 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의 범죄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도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이 창세기 6장 전략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전략은 노아 시대에 말하는 거죠. 네피림 전략이죠. 이 네피림 전략은 나팔, 하늘에서 귀신이 흑암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악령이 떨어져서 그 영을 받은 존재들이 굉장히 뛰어난 영웅들이 되죠. 히어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웅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그 신을 받은 존재들이 네피림 시대인데 바로 골리앗 같은 어떤 키가 크고 신체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네피림이 신체뿐 아니라 재능으로 예능으로 머리가 좋게 탁월한 능력을 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그 소영웅주의를 따라가는 히어로 시대가 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잡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아이돌을 우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거기에 만족하고 교회 가기보다는 연예 공연장에 가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는 만족감이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에덴 농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의 다수가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홀딱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창세기 3장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전략을 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기보다 연예인들 따라가고 또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을 따라서 거기에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사탄의 목적은 복음의 강처가 빛이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아는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전략은 창세기 11장 전략이에요. 창세기 11장 전략은 바벨탑 전략이죠. 바벨탑 전략은 성공의 신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 탑을 쌓아서 홍수와 같은 재난을 면하자라는 것이 성공의 신화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재난을 면하고 나의 이름을 날려보려고 하는 이러한 바벨탑의 삶이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성공의 신화 속으로 불나방처럼 빠져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항상 모든 초점은 여기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딴 쪽으로 끌고 거기에 끌려가고 붙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놀다가 평생을 끝나게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음녀 바벨론 전략이죠. 이 전략은 아주 지금까지 모든 전략을 종합적으로 멀티플레이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마지막 나타날 이 세상의 거대한 음녀 바벨론은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가 서로 결탁된, 종합된 아주 어마어마한 매력 덩어리의 지금 이 세상이 음녀 바벨론 제국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지만 바로 이 음녀 바벨론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와 정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홀릭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맥혀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는데 바로 음녀 바벨론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교회를 정치화시키고 교회를 기업화시켜가지고 경제, 정치, 종교에 빠지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 주신 방법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공의 전략을 배우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이 목적을 알려주실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배를 줬거든요. 은혜를 줬거든요. 그리고 성공의 원리를 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방법으로, 행위가 아닌 복음의 방법으로 너를 성공시키고 복 주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알고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복음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그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또 누리는 데서부터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그릇이 바뀌어서 성공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준 것이 단순하게 좋은 걸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 보배를 받는 것이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방법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뭘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뭘 하고 봉사해서 응답,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 자체가 바로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복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여기에 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잘 깨져야 됩니다. 왜냐면 안 깨지면 여러분이 보화를 받았어도 보화가 드러나지 않고 호두 껍질처럼 단단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화를 감추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깨질수록 그 사람들을 문제를 만나가지고 보화를 받은 사람이 문제 만나면 팍 깨져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보화가 드러나서 이 보화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질그릇 같은 존재들에게 그리스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과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봤을 때 약한 자가 많다는 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화를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질그릇과 보화의 성공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보화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이 보화가 뭐가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창세기장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과 인격이 바뀌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거야. 아까 우리 찬양단이 아까 성가 중에 부른 중에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나왔다 이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던진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마다 그물을 던져 수많은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의 교회 역사고 저의 역사고 여러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도둑놈이 실제로 있었던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여자 신학교의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대요. 몰래 잠입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털어갔어요. 컴퓨터니 조그만 보석이니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다 이제 싹쓸이한 거야. 그리고 그중에 뭐 담았는데 그중에 또 뭘 담냐면 성령책을 담은 거야. 성령책 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서 몰래 장마당에서 훔친 거를 파는 거야. 팔아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용돈 쓴 거지. 그런데 보니까 이 성령책은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성령책은. 그래가지고 버릴까 말까 하다가 또 작물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갖고 왔어요. 왔는데 집에 두고 나머지는 팔고 성령책 못 파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심심해가지고 이게 뭔 책이야 하고 여자 기숙사에서 어떤 여사 신학생이겠지. 그 책을 그냥 읽어본 거야. 폈더니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 4장 28절이 나왔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일을 하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딱 읽고 빚을 받은 거야. 충격을 본 거야. 자기 도둑질했거든.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지 손으로 일을 하여 자기가 지금 거꾸로 간 거야. 그 말씀 듣고 충격 먹은 거야.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제 손으로 일하지 않고 도둑질해가지고 먹고 살았구나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령학교를 그 당시 일본에 있는 학교의 성령학교를 찾아서 교회를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작물을 크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하는데 어느 날 여자가 그 남자가 가지고 온 소지품을 청소하다 보니까는 낡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어디서 낯이 익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놀라가지고 남편을 부른 거예요. 당신 이 성경책 어디서 났어? 했더니 내 비밀인데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내가 옛날에 도둑놈이었죠. 여자 기사 들어가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이 책은 이게 못 팔아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말씀 듣고 내가 변화돼가지고 이걸 갖고 있는 거야 했더니 아내가 그걸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 성령책의 주인이 자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두 남녀가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다는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도둑놈이라도 이 말씀의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리핀에 있던 어떤 마닐라의 어떤 여기 주둔했던 미군 부대에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일제 일본 사람이 공격을 해서 마닐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군들을 참 포로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다 집어쳐넣었어요. 수천 명이 잡혀가는데 들어갈 때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하고 모포 한 자루만 추우니까 덮으라 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병사가 이 사람이 필리핀 교회에서 폐허된 필리핀 교회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몰래 아무것도 못 가져오는데 모포에다가 낡은 필리핀 교회에서 폐허된 그 교회의 성경책을 갖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감옥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아무도 없는 감옥에, 근데 거기에 미군 부대의 군종 목사가 있었는데 몰래 이걸 전달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 몰래 가져왔다고 했더니 그래 가지고 그 군종 목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몰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많은 미군의 병사들이 수천 명이 이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돌려받으면서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말해주고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전이 되고 휴전협정을 따라서 미군들이 풀려났을 때 다 이 사람들이 변화가 1,500명이 변화돼서 다 살해받고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고 고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책 하나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죽음의 문턱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저도 바뀌고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오늘 제가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은 내 속에서 역사했던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 지도자의 그릇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자꾸 목사님 난 지금 표신 청신도인데 왜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를 할 때 계세요. 나 그런 그릇이 아닌데요. 이거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모든 평신도들은 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쪽으로 시작 스타트를 그렇게 끊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 5년 10년 동안 다닌 다음에 응답받고 나서 좀 사명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는 은사만 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지. 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전도자의 삶을 스타트 신앙생활하면서 동시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전도자가 한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사람들은 먼저 항상 이렇게 증거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증인의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해놓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처음에는 삶이 없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가난하게 사세요. 우리 같이 어렵게 삽시다가 아니라 빈말이라도 내가 못 살아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를 여기고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나도 응답 받아야지 할 말 있지. 내가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원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 증거 있는 말씀을 따라 내가 증인으로서 응답을 받는 쪽으로 간단 말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을 농부라 그래. 농부. 그러면 하는 말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먼저 농부가 돼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곡식에 먼저 딸기든지 여러분이 무슨 고구마든지 먼저 맛보고 한 점 삶아 먹는 거야. 옥수수든지 참외든지 농부의 축복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먼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도조 지도자의 그릇을 담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도자가 되면 아무래도요 뭐가 되냐면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자가 돼서 목자가 돼서 영혼을 서너 명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속에서 막 열받아도 막 짜증나 막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냥 속에서 뭔가가 안 좋아도 꼭 참고 허허 웃고 흉내라도 허리지라도 인격이 좋은 척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죠? 저도 만약에 혹시 속에서 부글부글어 속에서 끊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하하 웃으면서 인격이 좋은 멋있는 사람 보여.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니까는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가서도 막 승질 나는 대로 막 승질 안 내는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왜 승질 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북을 끓어도 겉에서 북을 끓어도 웃으면서 괜찮아 하잖아. 그래 인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것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전도자가 되면은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함부로 싸우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고 아무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컵에도 타주고 서비스 해주고 속에서 배앓이 끓여도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훌륭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인격이 바뀐다. 그릇으로 그 그릇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인 척 해야 되고 또 훌륭한 척 해야 되고 또 앞에 나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도자처럼 행동을 하니까는 우리의 포스와 그릇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전도 지도자의 이렇게 그릇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배를 닮았을 때 우리 그릇 자체가 그렇게 1년이고 3년이고 간다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화요일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키우려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집사님들이잖아요. 직분을 준 거는 활동을 잘하도록 준 것이 원래는 다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왜 교구장 세우고 부구장 세워서 설교를 시키냐.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버벅거리기도 하고 목사님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난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죠. 몇 년 전에는 버벅거리고 제가 걱정이 돼. 항상 화요일마다 어떤 집사님이 하지? 매일 성경 딱 봐. 야,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를 바꿔줄까? 아니면 이거 참 어렵겠다. 이 짧은 글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근데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버벅거려가지고 내가 진땀이 나.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올해 가서는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맡겼더니 훌륭해진 거야. 그렇죠? 요즘 또 이걸 느껴요. 어떤 거는요, 너무 본문이 어떤 거는 길기도 하고 어떤 건 짧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말 있을까? 하는데 잘해요. 뭐라도 자꾸 얘기를 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깨달아서 훌륭한 요리사는요, 재료가 없어도 콩나물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물론 메시지가 풍성하고 재료가 많으면 할 말이 많으니까는 재료가 많으니까 별거 만들겠지. 근데 어떤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가 단출한 것만 가지고도, 두부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두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요리사거든요. 그게 요리사의 특징이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일단 맡겨놓으니까 잘 하더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 전략에 넘어가서 성공한 거야. 여러분들은 제 전략에, 사람이 성도들을 키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사역자를 시켜서 키우는 전략이 탁월해요. 여러분이 말씀만 받으면 그냥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또 리바이벌 해야 되고 전할 때는 또 두세 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완전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그때 가지고 오버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이렇게 강제성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은 여러분의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성장하는 거니까, 이 10분을 맡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나같이 모자란 인간을 세워서 그릇 만들라고, 담배 한 가지라고, 성경 더 보라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요령을 갖게 해라고, 그런 그릇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다 하니까는 실수도 괜찮으니까는 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잘 하다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이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멋쟁이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뭔가 포스가 달라지고 말도 잘하니까 그 자체가 보화가 그릇이 된 거예요. 보화를 담은 전도자의 사역이 그릇이 돼서 그 그릇대로 사역의 현장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지.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니까 제가 인격이 바뀌었지, 제가 평신도였으면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아니, 혹시 몰라. 제가 몰래 담배 필지도 몰라. 몰래 평신도니까 뭐 할 게 있어 술 먹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사역자가 되니까는 그렇게 인격을 나쁘게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역이 전도자의 그릇이, 우리의 보화가 그릇이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화를 여러분 받으라, 보화를 담으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화를 담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키우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달란트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달란트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직분을 줬을 때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릇이 많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역량이 되고 여러분이 보화가 돼서 그릇이 돼가지고 보화로운 그릇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또 스펙이 바뀌면서 다른 삶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달란트를 키우라는 거지. 처음부터 능력인 사람은 없어요. 직분을 맡았을 때 직분을 발휘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전문가가 되고 능력이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시키는 그릇으로,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줬을 때 교사의 직분을 주면 나는 교사 못 돼요. 교사 받으면 말을 잘하는 교사가 돼서 달란트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음악을 못 해요.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 악기 못 해요. 처음 못하는데 악기를 하다 보면 악기 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을 해야 돼.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와 고아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지금 달란트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실로암 안가를 세운 김선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는 논의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람, 한국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막사의 상도 수상한 사람이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 등촌동에 실로암 안가를 세우고 지금까지 3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수술시켜준 사람이고, 한국과 해외에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후원을 받고 큰 교회들이 후원 요구해서 사람들마다 눈을 치료해줘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소경이에요. 1급 장애인이에요. 1941년 9월 생일이에요. 서울 신당동 서울 출신입니다. 어릴 때 6.25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요. 어릴 때 그 뚝섬으로 놀러 갔다가 그 불발탄 수류탄을 만졌다가 폭파하는 바람에 뚝섬에 놀러 갔던 8명의 친구가 다 폭사하고 자신이 파편 맞아가지고 눈에 충격을 먹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경이 돼가지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죠. 부모님 없이 거지가 돼버린 거야. 이런 불쌍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곽안전 선교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철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가고 공부하고 서울 장신대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소경이니까 좌우명이 뭐냐면, 나같이 이렇게 불구된 이 쓸모없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명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공부하고서 실로와 안가병원을 세운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준 그 사람을 보답하고 내 인생 마지막에 나처럼 문제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명 가지고 자신처럼 이렇게 소경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점자책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실로암 안과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 후원해가지고 한 번 눈 뜰 때 뭐 30만 원, 50만 원 한대요. 그래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 눈을 떠줘가지고 또 후원하고 해가지고 해외까지 막 나가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1941년생이니까 제가 계십니까 한 81세인데 지금도 짱짱하고 사역을 잘 하세요. 소경된 채로 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바로 자신이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통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달란트로 바꿔서 극대화시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죠.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다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 속에 여러분이 능력을 나타내고 달란트를 개발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평생에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 평생토록 내가 나를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초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제 초점이 목회를 하다가 학교로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할 때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달란트를 개발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누구나 달란트를 다 주셨대요. 한 달란트, 석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노력을 해서 자꾸 부가가치를 높이고 키워야 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큰 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키워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고 또 주시고 도셔가지고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인생 동안에 여러분 달란트를 키워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게 만들어서 문제를 통해 또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보화를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의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말씀이 들어갈 때 보화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그릇이 그거를 전도자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릇을 바꿔. 증거와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십을 자꾸 키워. 리더도 안 돼. 리더가 되는 쪽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그릇이 바뀐다니까요. 전도자가 되면 싹 바뀝니다. 인생이 인격이 바뀌고 스펙이 바뀌고 포스가 달라지면. 말도 못한 사람이 말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말 못했어요. 저는 목사 될 때 내가 놀래가지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1시간 동안 떠드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바라봐서 생각했어요. 못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되니까 하잖아, 그치? 저도 씹어서 떠들고 있잖아, 그치?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는 직분이 그릇을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저는 제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인데 제 문제가 사명으로 키운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잘 보세요. 언제 이런 축복이 이 보혜를 담았어?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 질그릇이 깨질 때 보화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보면 알아요. 문제를 만날 때 거의 응답이 문제를 만날 때 보배가 드러나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있어서 응답의 모든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응답받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예? 뭔가 문제가 왔어. 교회 주인이 나가라 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때 거기서 치고 나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보화가 없으면은 문제 속에 빠져들지만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보화가 드러나서 이러면 이거죠. 월세 올 테니까 나가세요. 월세 올려준지 아니면 나가세요 했더니 제가 보화가 없으면 퍽 죽어버릴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알겠습니다. 죽어버려. 근데 제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 줄 거라는 보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보화가 드러난 순간이야.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는 축복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추구했더니 땅을 주신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았어. 보화가 없으면 그냥 아웃이야. 그냥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세상에 폭망한 사람이 되고 팔아먹은 그래 버림받은 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는 순간에 자기의 보화가 드러나죠. 깨진 순간에 자기를 죽인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낼까? 바로 전도하려고, 형과 이 지구상을 이 예급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하고 그 속에 있는 전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거지, 보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아웃인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보화가 없는 사람은 문제로 끝나지만 보화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반드시 축복으로 치고 나가는, 역전시키는,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방법이에요. 근데 질그릇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안 껴지고 자기를 안 죽이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도 보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을 갖고 있고 긍휼을, 예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나오미가 집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 어떻게 할래? 두 며느리 했더니 오르반은 보화가 없으니까는 고향으로 모압으로 가버리고, 룻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긍휼함이 드러나고 어머니를 불쌍한 전도가 드러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룻은 또 보화를 보화가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보화가 드러나가지고 복을 받는 원리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배를 이미 결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결론 났습니다. 이 보배를 너희가 던지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보배를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미완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그냥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보배를 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받고 전도자가 되세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이 바뀌면 오늘날 문제를 만날 때 보배가 드러나서 문제를 만나는 것들마다 축복으로 연소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죠. 보호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또 보배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 앞에 가도 또 보배를 넣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질그릇과 이 보배의 원리를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 보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체의 그릇이 바뀌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에게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부 깨지고 터져서 보배가 드러남으로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